여러분 저기 가수 보아 아세요? 보아? 보아요가 아니고 보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보아. 젊은 가수인데 굉장히 일찍이 10대 때 이렇게 데뷔를 했고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디죠? SM이 이사까지 하는 돈도 많이 벌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능력도 있고 유명한 인데 스타죠 스타. 근데 이분 오빠가 이번 주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분이 직접 올린 건 아니고 이분이 저는 보아 씨가 성이 보 씨가 아니고요. 오빠가 권순옥입니다. 권순옥. 저거 좀 꺼주세요. 뭐지? 이름이 권순옥인데, 그러니까 여동생이요. 아빠가 권순옥 오빠인데 이분이 지금 복막암 발을 잘 내요. 복막암 사기예요. 네. 이 사기인데 말기암인데 이분이 글을 이렇게 좀 썼는데 누가 이렇게 옮긴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도 진심으로 기적의 모든 걸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적이란 걸 꿈꿔보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사기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년간 총 8번의 입원이 있었고 또 가족을 불러놓고 6번이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보아 씨도 30대 초반이라고 있는데 오빠도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을 불러놓고 이게 이 사람 죽습니다라고 6번이나 통보를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재발을 한 것 같아서 재발을 하면서 아무리 길어도 1년, 또 첫 장폐색 당신 기대어는 6개월, 두 번째는 3개월, 스탠드 수술 2번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난 삶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도 있고요. 제가 왜 이 글을 읽어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글 가운데에 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정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자기가 병에 걸렸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광고회사 이렇게 PD입니다. PD. 감독,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병이 발병하기 전에 1년 동안에 70편의 광고를 만들었대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상기해 보니까 암의 첫 발병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트러블, 지옥 같던 촬영장, 회사 운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과 모든 일들이 피해갈 곳이 없어서 한 구간에 묶여서 저를 괴롭힌 시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한테 많은 시사를 해줬어요.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요. 아니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고 솔직히 이분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기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정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그렇게 뭐 성공이든 뭐든 이렇게 달려왔지만 이게 나한테 병을 줬다는 거예요. 병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실로암에 대한 기적 치유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사건과 또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었죠.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는 걸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모리아산, 지금의 성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이 자기가 쓸 번제의 나무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시던 벌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우리가 또 깊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왜 아들을 자기 귀하게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100세 때 낳았던 그리고 20년 가까이 키웠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번제물로 드렸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냐. 우리가 히브리서 나눴죠?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인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몰에서 올라가기 전에 두 명의 종한테 무슨 말 했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냥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는 이삭을 통해서 누굴 봤다고요?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쭉 설명하시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지 않죠. 그때 예수님 5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수천 년 전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꺼내면서 그가 바로 누굴 보았다? 지금 2000년 예수님이 활동한 이 시대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면 56절에 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한참 후의 사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무슨 이삭이 예수님이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고 있지? 그럼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누굴 가장 믿음의 조상을 믿고 있니?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슬림들도 아브라함 조상 믿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슬림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요. 왜? 그의 조상이 너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의 이복형. 똑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 누굴 봤다? 날 봤어, 날. 그러면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아 오빠 얘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래요. 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즐거움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지금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존재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창세 때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 이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야 30, 31, 32인데 너 50살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니? 그렇죠.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참 전에 조상 아니에요. 여러분 증조할아버지 얼굴 기억나세요? 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답이 유대인들한테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 증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해요. 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봤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는 언약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보이지 않지만 왜 믿음이 있냐면 그 언약을 믿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을 왜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거야. 여러분 죽었다 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는가? 58절에 더 심한 말씀하세요. 야, 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어?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더 심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너 30살밖에 안 먹은 네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어. 황당한 거죠. 솔직히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지금 59절에 예수님을 돌로 들어치랍니다. 열받은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잖아요. 무슨 그딴 게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영원히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더 재밌어요. 어떻게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너 사람 나를 돌로 치래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이것들 봐라. 한번 당해봐. 이게 맞죠? 근데 숨어서 비참하게 성전에서 나가세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주인 집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시는 거죠. 자기 집에서.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근데 그 전능자가 어떻게 이렇게 비굴하게 행동하실까요? 이해가세요? 전 이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 비굴하고 여러분 그렇죠.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연약하고 그럼 괜찮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연약하고 결핍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제가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줄 좀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실론 얘기인데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실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맹인 얘기, 맹인 얘기.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에 도망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인 얘기가 나올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2, 3조가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때 보았던 그 구원자야.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반응이 싸하죠. 믿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맹인 얘기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 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 맹인이 있어요.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그 다음에 또 한 맹인 누구인지 아세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짓고 계신 거죠. 요한이 제가 요한복음 설명드릴 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요한복음 영적인 성경을 말씀드렸죠.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90살 넘게. 그러니까 지렸을 것 같아요. 마리아, 엄마, 예수 엄마 모시고 살다가 반모성까지 끌려갔어요. 환상 보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요한 여러분 자기 영적인 것으로 돌아보면서 쓴 글이에요. 이 맹인 여러분 육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으로 눈이 막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들 계속 아픈 분들을 보지만 여러분 중풍병자.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예요. 그럼 여러분 날 때부터가 이렇게 맹인이 됐다는 거. 날 때부터 여러분 중풍병 됐다는 거. 걷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죠. 유대인들은 내가 태어날 때 유대로 태어날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회 주시면 다시 선택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나는 부잣집에 좀 나은 집에서. 저는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선택권 주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인생보다 좀 나은 인생 살고 싶어요. 이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2절에서 이것도 제자들이 묻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희한한 게 차라리 유대인들이 물으면 좋은데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물어요. 랍비요, 선생이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아픈 것은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시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은. 이건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청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요.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취업도 안 되고요. 힘들어요. 그 아이들한테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노력 안 해서 그래. 아니 노력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호진이가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빠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안 돼요. 또 누구라고 말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무슨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무슨 선택이 있어요? 또 누구 죄로 또 이렇게 뭐라 붙이죠? 2절에서 부모의 죄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 말은 뭐냐면 자 그러면 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들은 본인들은 죄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사는 거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날 때부터 여러분 맹인이 된 사람은 부모가 죄를 져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이들은 고정관념이 뭐냐면 중풍병자, 나병, 그 다음에 이 맹인들은 저주병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저주.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이런 고정적인 사고방식이 살았거든요. 그럼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부모, 어떤 부모가 맹인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시각으로 세상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그것은 바로 눈먼맹입니다. 육적인, 영적인 눈에 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 우리가 가난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잖아. 남편 안 해.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3절에서 답을 주세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3절에서 제가 본문 준비하다가 좀 막혔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하시는 일? 그러면 이런 맹인 입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맹인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맹인으로 만들었어?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잖아요. 이게 뭐야?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이런 맹인이 되었다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차라리 그거는 부모의 죄야. 그러면 누구한테 다 전가하면 돼요? 부모 뭐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야. 뭐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박혔다고요. 그러면 김 목사 이렇게 사는 것은 뭐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결핍, 연약함, 부족함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죄는 부자로 태어났는데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 인정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인정 못했고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볼게요. 앞에 요한복음 띄워놓으시고 6장 28절 29절. 제 생각은 생각이 뭐죠? 제 생각 여러분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28절 29절 찾으셨나요? 네.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옵니까? 그죠? 여러분 묻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그랬더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많잖아요. 헌금도 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거보다 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나 마나요?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시죠? 예수 믿는 거.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그 점 넘어가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앞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다 예수 믿는 건데 그러면 연결되시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누굴 증거하려고? 예수님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물론 여러분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저도 100% 인정 못하겠어요. 저는 차라리 좋은 조건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 앞에 두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요한복음 6장 앞에 오병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오병이 5개 떡과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이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오병이를 행하신 거거든요. 얘가 생명의 떡이야. 광야 만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냐면 바로 예수님 먼저 가시고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요. 오늘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6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풍요롭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는 거기 관심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야. 날 믿어야 돼. 여기에 관심 있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풍랑 이러고 나서 아까 6장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뭐냐? 구원의 약속인 예수님을 우리들이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지.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 왜 날 때부터 힘들게 작게 너 태어나게 맞는 줄 알아? 몰라요. 예수님 증거하려고 그래. 날 증거하려고 그래. 우리가 노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선택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다? 오늘 이 맹인이 왜 나면서부터 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뭐라고요? 하나님 관점보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광야에 40년을 헤맬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한테 질문할 때 너 하나님의 자녀로 뭐 콜링 받은 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다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 40년 동안 너희들 조상들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 힘들었잖아.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보다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안 가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가서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특권된 백성들입니다. 40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수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아까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지만 맹인된 사람들은 불만 많은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오은영 정신과에서 선생님 아세요? 금쪽이 내새끼 보신 적 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이분도 암 걸렸다가 그쵸? 회복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른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엄마 아빠들이 질문 던져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정말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길 바래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강하게 자길 바래요. 이렇게 질문 던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오은영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오은영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 없다. 세상에 살면 안 아픈 사람 없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상처받지 않게 강하게 키우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뭘 키워줘야 되냐면 면역력을 키워줘라.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라. 이게 엄마 아빠의 역할이다라고 답을 줘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희로애락이 있는데 맨날 기쁨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슬픔만 있으면 또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뭐냐면 이 정신의사를 말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누구 역할이다? 부모 역할이다.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려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5절에서 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근데 예수는 갑자기 보다, 내가 빛이야. 뭐야, 이 뜬금없는 소리는. 자, 우리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맨 앞에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2절에 보면 어떤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쵸?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아니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처음에 창조가 빛일까? 자 요한복음 1장 5절 4절 들을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빛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에요. 자, 9절 10절 1장 9절 10절 시작. 참 곧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면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게 빛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맹인이 앞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정상인들 여러분 있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맹이나 아니면 정상인이나 어둠에 들어가면 앞을 분간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왜 보는지 아세요? 빛 때문에 보는 거예요. 빛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맹인한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틀어서 너희 안에 빛이 있니? 너희는 볼 수 있어?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살았던 너희들 구원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내가. 그래서 6절에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예수 행동이 참 희한하죠? 아니 좀 더럽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으로, 안수로. 근데 이런 행동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특이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특이한 장면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유대인들은 잘 들어. 너희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게 뭐니? 첫 번째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이 랍비들 지금 질문 던졌잖아요. 랍비들의 안식일에 금하고 있던 성경에도 없는 39개의 조항을 지금 꽂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그 율법을 더 넘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법을 만들었냐? 안식일에 반죽을 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그거로 반죽하셨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왜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뭐의 율법적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칭찬받고 나 더 낫다. 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다른 걸 더 만들어서 나 너희보다 나아. 이런 교만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죄입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 이걸 정면으로 지금 싸우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뭐? 안식일에 반죽하지 마?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침으로? 침을 바르고 계세요. 누구 보라고? 랍비들 보라고. 야, 너희들 잘 사는 것 같아? 지금 정면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맹인 입장이에요. 맹인 입장. 여러분 맹인이 보면 지금 맹인이 앞에 보여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장면을 보았을까 못 봤을까요? 몰라요. 그럼 어떨 때 맹인은 느꼈을까요? 이런 맹인 입장이라면 눈에 바를 때예요. 하나님이 감각으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해석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7절에 뭘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 하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구약에? 나아만이죠. 나아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병이. 그럴 때 엘리야 제사장 찾아가서 엘리야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또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근데 보세요. 자, 나병과 맹인의 차이를 그러면 나병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에 드러나는 병이에요. 원래 속에서 나타나는 병이에요. 속이죠.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발현하는 것 뿐이잖아요. 맹인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현상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DNA나 유전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맹인이 된 거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랍비들이 말하는 건 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뭘 집으셨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들? 밖에서 나오는 거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거야. 이걸 짚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병 걸렸을 때의 원인은 뭐라고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해결해 병이 낫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겉에 있는 모습? 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 남에게 표현 못하는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통해서 빛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실로암이 어떻게 생겼냐면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요. 그러면 성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성싸움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근데 이 샘이 원래 밖에 있었어요. 그럼 밖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어. 이게 바로 실로암이에요.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우리가 베데스다 여러분 연못가에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38년대 중병자 기적.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실로암은 어디냐면 성전의 남쪽에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성전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북과 남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단히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스기야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그냥 우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내가 비치고 이 사람이 가서 눈에 어두웠던 것을 씻었을 때에 생겨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장면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렸을 때 아무리 겉에 있는 거 여러분 치료해보세요.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겉에 있는 거치를 여러분 애써보세요. 뭔가 내가 열심으로 또한 불교에서 뭐 불공으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8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해먹고 산 거예요? 거린이요 거린. 우리가 중병자도 보았지만 중병 요한복음 3장 말씀드리겠지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잘못 찾았나요? 여러분 꼭 기억나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밖에 없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착각했어요. 사도행전 3장. 자, 여기 어떤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중병자, 그죠?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준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은과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걸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까 우리가 봤지만 다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8절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거리는 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여 뭐 거지? 우리가 이런 인생이었다고요. 거리는 거리. 우리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왜 눈이 떴으니까 그와 비슷하다 말하고 자기 말은 내가 그러고 서로 여러 가지로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우리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묻죠.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 나눌 거예요. 궁금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왜 인생 있게 살아야 돼? 라고 내가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널 나타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인도하실 믿어요. 너 실로암 씻어. 아멘. 순종을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떴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내가 보기엔 저거 인생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평안하지? 행복하지? 어떻게 저런 저렇게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살지? 묻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을 때 여러분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러면 11절에 아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의 구원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뭐냐면 예수가 그냥 유대인 한 남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했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 인생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적을 보시면 그러면 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그냥 보게 되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삶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고 아직까지 자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10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뭐라고 말하죠? 이르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자기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단순히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매일 눈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어떤 걸 증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찾아볼게요. 이제 말씀 정리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제 이 다음 2주 동안 이 사람도 똑같이 이 길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이 얘기 잘 아시죠? 남편 5둔 사마리아 여인, 그쵸? 물 위로 오잖아요. 뜨거운 날씨에.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문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원래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가지 않아요. 더럽다고.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삥 돌아가는데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제가 군데군데 짚어드릴게요. 먼저 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인지하고 있죠? 유대인의 한 남자일 뿐입니다. 유대인 남자야. 똑같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날 눈뜨게 했어. 자, 19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좀 더 평가하고 있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한 단계 나간 거죠. 유대인의 남자에서 선지자를 인식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메시아를 인정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범인과 고민과 고뇌와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물음표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저는? 근데 예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내 말을 믿어야 돼. 너 지금까지 남편 5 뒀지. 남편 5명도 네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사람 통해서 뭘 구원 얻을 줄 알았어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자상한 남자. 근데 5명까지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 안 올까요? 7명 안 와요? 그럼 계속 이 여자를 뭐하러 와야 돼요? 물 길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은 말씀이자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어떻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절병이 요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선지자를 인지했지만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말을 좀 믿어. 그러고 나서 29절 말씀,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뭐야? 기름 부자, 구원자. 지금 어떻게 여자가 변화되고 있죠?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구원자.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28절에서 여자가 어떤 행동 보이죠? 물동이를 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침상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이 낫고 나서 침상 들고 가라. 어떤 해석이었죠? 침상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침상 없이는 죽을 줄 알았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 없이? 그러니까 남편의 만족함이 없으니까 물 길로 가는 거예요. 물동이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너 쟤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잘못해서 어떻게 해? 다시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름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날 거고 이제 이 맹인도 만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필 나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여러분이에요? 왜 아모레 퍼시픽 회장딸은 안 돼요? 빌 게이츠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람 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단계에 다 속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최종적인 목적 어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침상 필요 없어요. 물동이 필요 없어요. 착각 속에 빠져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정리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서도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냥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2, 3주에 걸쳐서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나이 먹어 죽으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으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입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